할렐루야. 우리 매연의 성도님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광고사항을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1월 3일 신년 감사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11시 정각에 예배를 시작해 주시고 그리고 옷도 정돈되게 잘 차려 입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 이렇게 예배 잘 드렸습니다 라고 예배 인증사진을 찍어서 우리 구역 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연말 구역 시상 그리고 통독 필사 시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 인도자님, 구역장님, 권차님께서 좀 수고해 주셔서 오늘 중으로 여러분 댁을 방문하셔서 이 시상 물품을 아마 전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중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온라인 헌금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요. 거기로 이제 송금하시면 되는데 송금하실 때 보내시는 이름 뒤에 11조인 경우에는 10, 감사헌금은 감, 건축헌금은 검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교헌금을 드린다 하면 김정민, 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선물 상자가 지난 월요일에 주민센터로 잘 전달됐고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김동준 장로님께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름다운 우리 가정의 향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모든 것 아시오니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제 나름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떤 사건이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마 중간에 사도신경을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연인관계죠. 그리고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약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개역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혼이라는 게 뭐냐? 이게 조금 특별한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혼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동침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혼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약혼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 정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러나 동침이나 아이를 낳을 수는 없어요. 보통 정혼 기간이 1년인데 1년이 지나서 이제 정식 결혼을 하면 그때 가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혼 기간 중에 다른 상대와 간음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이때 요셉이 받았을 충격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배반감을 느꼈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다 발고해서 저 여자라 죽여라, 저 여자 부정한 여자다 하며 통쾌하게 복수를 했을 건데 19절에 보시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롭다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였어요.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서 관계를 끊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 꿈에서 이렇게 계시를 말하죠. 20절을 보실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육체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간음한 게 아니다. 부정한 게 아니다. 돌로 맞아 죽을 짓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성령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21절을 보시면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니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육체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린 다 육체로 잉태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어요. 우린 육으로 났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나신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다 원죄를 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자기가 죄짐을 지고 있는 자가 어찌 우리의 죄짐을 담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어주실 구원자는 죄짐이 없는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과거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은요 다 육신으로 잉태된 자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요즘 이단들 가운데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건요.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잉태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사를 통틀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탄절은 어떤 사건이냐?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마태가 인용한 건데요.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임아누엘을 합쳐놓은 건데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어요. 그 수영 선수가 높은 한 10m, 한 15m 되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아주 멋지게 막 이렇게 공중돌게 하면서 물속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위에 올라가면 아마 무서워서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탄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이빙을 하신 것입니다. 추락하신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셔서 내 흉악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흩어져 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런데 우리는 다 성령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 중에 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홀로 예배드리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골방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곳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님 모신 그곳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은혜로 내 삶에 들어오셨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섬겨주시고 희생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보다 더 낮은 곳, 저 죄악의 밑바닥에서 지금도 시험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목마르고 탄식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이빙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품고 저 더 낮은 곳으로 다이빙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육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이에요. 자기 비하의 마음이에요. 낮아짐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마음이에요.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품고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사랑의 선물 상자를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박스가 56개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또 세탁기까지. 이게 벌써 많은 분들에게 다 전달이 됐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로 전화를 주셨어요. 자기가 상자를 받았대요. 보니까 매형교회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화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막 감격스럽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작습니다. 그냥 잘 사용하세요. 그랬는데도 이분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 60대 이상 여자분 같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몇십 년 전에 성당을 다녔대요. 근데 살기가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성당을 못 다녔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면 자기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를 나간다면 매형교회 나가고 싶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전화를 끊고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 이분이 이 상자를 통해서, 이 사랑의 선물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상자가 대신 갔잖아요. 상자가 다이빙을 한 거예요. 상자가 성육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에요. 얼마 전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다니엘 리차드라고 하는 26살 젊은이가 자기 아내와 함께 도너츠 가게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게 바로 앞에 아주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노숙자가 벌벌벌 떨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밑에 그 트렁크 팬츠만 입고 있는 거예요. 바지가 없이. 그 얼마나 춥겠어요.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주변을 보니까 옷가게가 없는 거예요. 옷가게 찾아서 옷을 사고 오기까지는 너무 추울 것 같아. 그래서 이 젊은이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바지를 벗어서 그걸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SNS에 올라왔어요.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어요. 자기 바지를 벗어서 그 사람을 입혀주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 리차드 이 젊은 청년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청년이야말로 작은 예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의 옷을 벗어서 우리를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 리차드 같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에 두 가지 사건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라고 했죠? 성탄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어떤 사건이죠?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우리 매운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 뭐라 해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내려앉으셨듯이 우리도 죄로 인해 초점을 잃고 목적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소외되고 억눌린 영혼들을 향해 성육신하는 우리의 옷을 벗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성탄절이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